잘 오셨습니다. 저는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참 연민의 정을 좀 느낍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시고 참 피곤하신데 또 저녁 드시고 또 일찍 교회로 오신 분들,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보다 2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니까 또 한 번 하고 싶네요. 네, 정말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이렇게 또 말씀 사모하고 또 예배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한 끝에 아들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 감격과 감사와 어떤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구약의 기도 중에 참 대표적인 기도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또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오랜 기도 끝에 받는 응답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낙담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난 한 해도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나름대로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또는 하나님이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 자체를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정말 기도해도 되나 하는 어떤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 끝에 응답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큰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지금 한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해 주신 그 기도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나는 자기 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감사의 예배도 드리고 잔치도 하고 아마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긴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응답의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ask,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Your joy will be complete.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나오셔서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처럼 아직도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습니까? 앉으면 눈물이요 일어서면 한숨이 나오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긴 기도 끝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한나가 경험하는 기쁨처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9년도 이 한 해 한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응답받는 기쁨, 이 응답받는 기쁨에서는 충만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편 34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무슨 아이스크림입니까?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맛을 보나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식을 줍니다. 그러나 기도는 체험을 줍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특징이 뭐냐? 여호와는 누구신가에 대한 자기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도 보시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또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한나가 책에서 주워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1:1 양육 과정 중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걸 공부하고 거기서 외워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한나가 철저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한 고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한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원수인 브닛나가 얼마나 정말 오만한 말들, 교만한 말들을 내뱉었겠어요.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맨날 울고불고 짜고 하면서 기도는 뭐하러 하냐 등등. 근데 여러분 지금 한나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대받는 자,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를 거름더미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7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7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인이 지금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Do you want to know about God? Then study the Word of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다면 Do you want to know God?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실 그래요. 큐티를 15분 하시면 15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설교를 30분 들으시면 사실은 30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공부 시간과 기도 시간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경 지식이 내 것으로 경험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성경책 가져오는 캠페인도 좀 하고 싶고요. 제가 보니까 요즘 스마트폰 다들 편하시니까 들고 다니셔서 교회 성경책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캠페인도 좀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기도 운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요즘 한국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영성 운동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은 1시간 기도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1시간 기도하는 캠페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최소한 정말 30분 정도 기도하는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시죠? 한번 토요일날 새벽이라도 나오실 때요. 딱 설교 끝나고 바로 물론 직장 가시는 분들이나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제외하고 여러분 적어도 30분 동안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지금 1:1 양육 받으실 분들 그리고 또 1:1 교사로 섬기실 분들은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 없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기도 없이 배우는 성경 공부는요. 자칫하면 머리만 커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은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머리는 정말 커지지만 머리는 정말 이렇게 커져요. 우리 장로교인들 자칫 잘못하면 기도 없이 배우기만 하면요 전부 다 머리만 뒤뚱뒤뚱 이렇게 뽀뽀뽀에 나오는 인형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정말 1시간을 양육하려면 적어도 1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새벽기도 나와서 누가 어르신들이 식사하러 가자든지 아니면 아침에 급한 어떤 신방이 없으면 적어도 딱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하는 모든 설교나 제가 하는 가르침이나 이게 머리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설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어떤 성경 공부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오늘 30분 괜히 수요일에 괜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든지 또 토요일 새벽이라도 주중에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토요일 새벽에도 오셔가지고 정말 여러분 최소한 30분 또 정말 할 수 있으면 1시간 동안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목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공부와 기도가 함께 나가는 우리 리노아님 장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날 기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홈리고 하나는 비느하스라는 아들인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는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고기를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 남은 고기를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원하는 부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부위나 양이나 이런 것이 다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 중에 번제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burnt offering. 그래서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가죽밖에 없었어요. 화목제의 경우 흔들어 드리는 가슴 고기하고 뒷다리 고기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깡패 같은 이 불량배인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큰 포크와 같이 이 삼지창 같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구기며 냄비며 막 찔러서 나오는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 22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여호와께 기름을 태워서 드리기 전에 고기를 먼저 가져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로 말하자면 헌금이 이 옆에 나오기도 전에도 헌금통 들고 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드려지기 전에도. 심지어 22절 이하에 보면 이 두 아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어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포악한 이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오늘 성경 말하기를 그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요즘 말로 하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그 마음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방탕하게 음란하게 할 짓 안 할 짓 가리지 않고 육신을 따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말립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한 말이나 오만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처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달아보시기 때문에 항상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건 보이잖아요. 내 신앙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막말대잔치입니다. 해서 될 말, 안 될 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말, 안 되는 말 가리지 않고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하면 듣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순간 잘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면 나중에는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제가 볼 때 오늘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아버지가 권면을 하고 꾸짖고 책망할 때 틀림없이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화를 냈을 거예요. 듣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권면해도 왜 안 듣는지 아십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왜 안 듣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절의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책상에 제 컴퓨터 앞에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하는 컴퓨터 앞에 포스트잇으로 그런 글귀를 제가 붙여놓았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늘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결국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생각으로 살아라.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계속 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보고, 컴퓨터를 하면서도 보고. 만약에 주의 종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막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경건 생활을 게을리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축복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고요. 그의 어머니 한나는 매년 한 번씩 그 어린 아들을 보러 가는데 옷을 한 번씩 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엘리가 한나와 그 엘가나를 축복해요. 하나뿐인 이 아들을 성전에 바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엘리가 그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해서 다른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셔서 사무엘 외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고 성별되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엘리의 가문을 저주하게 되는데요. 29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29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이 엘리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29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엘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첫째가 보니까 단명이에요.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31절의 말씀에 보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는 날이 이르게 할 것이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셨으면 그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짓밟아버리는 그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환난을 예언하시는데 3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쉽게 말해서 다른 모든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가운데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그 엘리의 가문만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여기 이제 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무서운 저주를 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직분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근데 문맥에 보면요, 여기서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더 정확하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경멸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세요? 17절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인 엘리와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는데, 소명을 주셨는데, 직분을 주셨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들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의 제사를 수종드는 그 일을 멸시한 두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멸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 직분, 부르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소명을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고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섬기면요, 사실은 원망할 일도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쁘시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사무엘의 시대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제사장 가문부터가 타락한,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그 시대를 구속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순종할 그 사람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 문장원이 총명하신 분,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보기에 가장 악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신실한 종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시대, 모두가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리노 한인장로교회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이러한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대를 구속할 하나님의 종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그러한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 안에도 정말 충실한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할 종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